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청소년부 담당하신 박현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까?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많이 더우셨죠? 예, 여러분 많이 더우셨죠? 예, 저도 많이 더웠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어떤 가정에서는 휴가로 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직장 때문에 또 직장에 출근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 그런 가정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제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자녀들한테 신경을 못 써가지고요, 제가 자녀들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이랑 좀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저게 시원한 데 가서요, 놀이터에서 놀고요. 마지막으로 누구 닮았는데 저렇게 예쁘네요. 네, 제가 이번 주에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무료 놀이터에 가서 저런 즐거운 시간을,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덥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 방법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럼 이 더울 때, 정말 더울 때요, 얼음 냉수를 한 잔 탁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분들이요,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했으면
내 마음이 시원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위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실까요? 우리 앞에 보니까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주제로요, 우리 2주 전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냐면 청소년들이 이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목, 금, 토 우리 포항에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청소년 시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청소년 수련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청소년, 저는 기억나요.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요. 어떤 수련회 했습니까? 저는요, 아침, 점심, 저녁 요절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뭘 안 줍니까? 밥을 안 주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밥은 먹고 싶은데 수련회에서 요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조별로 뒤로 가십시오. 마음에 가면 형들이 가잖아요. 야, 그거 못 외우냐? 좀 외워라, 좀 외워라. 맨 뒤에서 쏙 외우다가 또 오고 그러잖아. 또 뭐가 있습니까? 조별로 철로 역정을 갑니다. 지옥에서 가서 지옥도 경험하고요, 또 다른 데 가서 천국도 경험하고요, 또 이곳에 와서 기쁜 일도 경험하고요, 또 이곳에서 슬픈 일도 경험하고, 그래 철로 역정했던 기억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뭐합니까? 가까운 냇가에 가서 좋아하는 누나들 물에 빠지고 물 먹이고 그랬던 기억들. 또 집회, 저녁 집회 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 온몸을 들여서 율동하며 했던 그 찬양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할 때 기억나시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뭐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그 청소년 때, 그때 그 우리 성김들 기억나시죠? 그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청소년 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요, 그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통하여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청소년들이요, 이때 꿈을 가지고요, 이때 비전을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지, 이 수련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청소년 때 그 하나님을요, 우리 지금 우리 일신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요, 우리 일신교회가 세워진 데 이후로 최고로 비싼 수련회입니다. 12명이 가는데 100만 원이 넘는 수련회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수련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비싸다 보니까요, 그 회비를 거기에 다 내다 보니까요, 재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청소년들의 재정을 좀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 제가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식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너무 잘 먹어요. 그런데요, 요번 수련회요, 첫날 점심을 먹고 오라는 거예요. 점심을 안 준대요. 그래서 마음이 제가 어려워서, 야, 청소년한테 말 안 했어요, 아직. 제가 출발하기 점심을 내가 사주겠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컵라면 사주는 거였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좀 수련회 갈 때 좀 맛있는 거 사 먹여가지고요, 은혜 받게 하고 싶은데요, 청소년들에게 요번에 컵라면 사주는 게 점심이에요.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요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요, 청소년 예배 드리는 데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저번 주에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 하니까요, 구지우가요, 목사님 기억나는 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바지 터진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지 터진 거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번에 설교할 때는 한 주제로만 설교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화하고 뭐고 딱 필요 없다. 이 하나만 설교해야 되겠다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주시고요, 밑에 볼 필요 없습니다. 밑에 보시는 분은 제가 주무시는 걸로 간주하고요, 제가 옆에 가서 설교하도록. 저는 이 자리가 편해요. 윗자리는 너무 왜요? 제가 이 자리에 해야지 여러분을 좀 더 가까이 보일 수 있어요. 가까이 보면서 설교를 전할 수 있게. 한 30분 정도 되는 설교인데요, 조금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밑에 볼 필요 없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저를 딱 집중해서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요. 나 교회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요, 어려운 설교 아닙니다. 저를 집중 딱 해주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정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뽑아봐라, 정말 빛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추려봐라 라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요 꼭 뽑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구절이 있지만요, 어떤 말씀은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어떤 말씀은요 예수님을 언급해요. 어떤 말씀은요, 어떤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언급합니다. 또 어떤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언급해요. 또 어떤 말씀에는요 예수님 성령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독립된 존재로 완벽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 이 말씀이요, 특별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특별한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성품을 가지시며 또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구조가 뭐냐면요, 인크루지오라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수미상관법이라는 거예요. 수미상관법. 그게 뭐냐면요, 수미 앞과 끝이 뭐다? 상관된다. 똑같다는 거예요. A 앞부분과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똑같아요. 가운데 부분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운데는 뭘 하고 있냐? 핵심이 뭐냐면 머리와 끝.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1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요 쭉 설명을 해요. 8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9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9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수미상관법입니다. 머리와 끝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는지는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또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온 땅,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뭐하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태어나시고부터 30살 때까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냥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30살부터 33살까지는요 무슨 삶을 사셨나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공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대로 3년을 사셨어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 삶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릴 테니까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뭐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뭐하고?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한다고요?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요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첫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제 끝부분에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뭐하여?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처음과 끝 뭐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5장이나 되는 이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여러분 성경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제자들을 산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뭐 하셨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병자들을,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장면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많은 장이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이 사건을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수미 상관법.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했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내용이 이거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끄적끄적끄적끄적거리 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성경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요 심사숙고해서 적고 만들고 해서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내용에 보니까요, 한번 머리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뭐로 나와 있는지. 여러분 A, 아까 전에 나와 있던 A 부분을 한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뭘까? 그리고 8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꼬리 부분은 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A가 뭐겠습니까? 똑같이 나와 있는 A가 뭡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것이 머리와 끝입니다. 그렇다면요 4절 8절에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 뭘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내용 중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성품 중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그 성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 말씀 중에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소개 방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요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장 8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앞에 읽었던 이 부분과 4장 8절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부분과 뭐가 다른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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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니시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이해되세요? 뭐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과거와 현재를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뭐가 중요한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줄게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지금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말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표현해 볼게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말로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몸짓을 딱 하면요, 지금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글로 표현한다 라고 한다면요, 내가 글로 표현해서 이것을 강조해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빨간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칠까요? 아니면 중요, 강조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일반적인 것을요 일반적이지 아니게 바꿔놓으면요 사람들이 글을 읽다가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써? 강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에 왔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은,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왜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만 안다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냐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이런 박해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목이 달려가요.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내 목숨이 날아갑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내가 모아온 모든 재산이요 다 몰수되고요 더 이상 로마에서 살 수 없는 그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요 이렇게 공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로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 교회에는 내가 씨를 다 말라버리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죽기 시작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을 드리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하고 배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왜 예수 때문에 내 생명을 끊어야 돼? 내 생명이 끊겨야 돼? 왜 예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죽어야 돼? 왜 예수 하나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더 이상 로마에서 살 수 없어? 그만한 가치가 예수한테 있냐? 그만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냐?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이 본문이 그들 가운데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누군지 아냐? 얘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는요, 북한에 또 없는 박해였어요. 정말 심각한 이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살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얘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 아니야. 과거에서만 존재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 옛날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내 삶의 여리고는 지금은 못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 어려운 문제는 못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과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며 무너뜨리셨으며 승리하셨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고요, 환난 중에 있고요, 어려움 중에 있고요,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로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든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과거의 하나님, 옛날에 구약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지금도 여러분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 그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던데. 여러분, 더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많은 성경에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처음과 나중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요, 고통 가운데 있고요,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그 성도들에게요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면요, 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시작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많이 힘듭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고통이요, 이 아픔이요, 내일 끝난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요, 내일 이 모든 것이 끝나요. 내가 알아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어요. 내 질병이요, 한 달 후에 이 질병이 완전히 고침받는다 라고 하면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요, 한 달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다릴 수 있죠. 왜요? 한 달 후에 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아픔이요, 내일 끝나요. 내일 완전히 끝나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모른다면요, 내가 오늘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살을 합니다. 왜요? 이 내일 끝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얘야, 너 고난 있냐? 너 아픔 있냐? 너 문제 있냐? 그 시작 내가 주관하고 있어. 그 끝 내가 주관하고 있어. 내가 그 모든 너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 내가 다 그 끝을 주관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그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직장 상사가 아닌 것입니다. 질병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어려움은 우리 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오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가 올 자요.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표현은요 판토크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다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요 전능하신라는 이 표현이요 1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딱 한 번 나오고요 9번은요 한 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 권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저는 전능하다는 뜻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다는 뜻 무엇입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건요, 여러분,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은요 유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과 유능은요 하늘과 땅 차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전능한 이 자리에서도 유능한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유능한 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유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능성 없는 영에서요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요단강을 건넜듯이, 홍해를 건넜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좀 드리시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인격을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 좀 믿지 않을래? 여러분, 제가요 요 한 달, 최근 한 달 동안요, 지금도 그렇고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제가 정말 많이 힘들어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월 1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자녀들을 아까 조금 전에 나왔지만 세 자녀가 저희 집에 있어요. 세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 양육하고 집에서 밥도 먹고 또 씻기고 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한 9시나 좀 늦게 자면 10시에 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애들 자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안 나겠죠. 우리 애들은요 보통 1시간입니다. 보통 1시간. 그래서 9시에 재우면요 10시에 자고, 어떨 때는요 10시에 자면 11시에 잡니다. 그때 동안 옆에서 있다 보니까요, 얘를 재워야지만 저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10시 반, 11시에 저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그 시간대 뭐 하냐면요, 성경도 읽고요, 책도 보고요,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새벽 1시, 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5시 반인데요, 그러면 5시 되기 전에 일어나요. 그러면 몇 시간 자요? 3시간 반, 뭐 어떨 때는 3시간.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죠. 저는 못 살아요. 새벽 기도 나오면 저기서요, 어떨 때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해롱해롱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면요, 잠은 안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잠을 자요. 그래 한 8시나 돼서 깨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가 안 좋은 줄 아세요? 간이 안 좋아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삶 때문에 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요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어요. 저 간 수치가 일반인보다 몇 배로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 새벽 기도 나가지 말고요, 제가 저녁 기도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직장 갔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8시부터 11시까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직장 마치고 오셔서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저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시 반쯤에 나와가지고요, 애들을 밥을 먹이고요, 씻기고요,
저녁 기도에 나오는데 한 7시 반에 와서 음악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3시간. 그런데 한 석 달 하니까요, 저한테 무리가 되었나 봐요. 허리에 아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서 오후 설교하는데요, 허리를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한 석 달 정도 하니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맨 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7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한 석 달 지나니까요 아내가 힘들어했어요. 왜요? 아내가 다 케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정도 중요하잖아요. 목사가 이 목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좀 살펴야 되겠다 생각해서요, 이제 시간을 약간 늦췄습니다. 문은 그 전에 열고요, 저는 9시에 와서 이제 애들 씻기고 같이 놀아주고 9시쯤에 이제 재우고, 그래서 저는 와서 1시간 반, 2시간을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요,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저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요, 한 달 동안 지금까지요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울면서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모가 네가 잡고 있는 그거 내려놔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려놔라.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알아요. 내가 알겠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현모가 네가 내려놓아야지 된다. 나 좀 신뢰해 주지 않겠냐? 나 좀 신뢰해 주지 않겠니? 나 좀 믿고 따라와 주지 않겠니?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 너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좀 따라와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게. 그런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과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왔을 때는요, 심각한 문제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내 믿음이 작동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과 끝없는 씨름 중에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꼭 잡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같은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남편과의 관계,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 시부모님,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장래와 직장과 결혼과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학업 때문에, 대학 때문에, 이성교제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가 가지고 꽉 잡고 있는 이것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좀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내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2주 전에 저 자리에서 11시 15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찬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드리고 싶은 이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요, 이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넓은 날개를 펴서요 우리를 안아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괜찮아,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